예, 나는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잘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납니다. 네. 우리 옆에 성도님 이름 부르면서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성도님 때문에 성도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는 특히 서구 사회 같은 데는 그냥 그들의 인사가 뭐냐? God bless you. 그냥 그게 인사예요. 한번 해볼까요? God bless you. 이게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인 것을 인식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러한 꿈을 꾸고 이러한 환상을 가지고 가정도 축복하고 또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사가 그냥 God bless you. 하나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이런 고백, 선포가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 부르신 목적은요, 죽이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보면 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너희 생각은 불안이여 두려우며 염려일지 모르나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평안.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영생,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래서 어떻든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리는 쌓이지 않은 존재고 거꾸러짐을 당해도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다.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거꾸러뜨릴 수 없는, 절대로 우리는 무너질 수 없는 살아나는, 목숨 잃으면 부활하는 그러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상은 죽겠네 안 됐네 어렵네 걱정 염려 근심 너무너무 많이 해요. 우리 옆에 성도 다시 축복합니다. 성도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살아날 것입니다. 잘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들려오는 거짓 사단의 메시지에 속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마귀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원히 살아나면 우리의 모든 범사는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왜 예배하느냐? 우리 영혼이 잘 되려고 예배해요. 육신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정과 믿음 사이에서 나의 선택.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늘 부정적인 현실과 또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의 이 양갈래의 격돌이 항상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이러한 선택을 해야 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굉장히 연세가 많아요. 113세, 4세 정도가 된 지금 이때 나이입니다. 100세 다 됐을 때 하나님이 갈대 우리를 떠나라고 하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가이 땅에서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없는 너무너무 어려운 이런 그 시험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훈련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 때 아들을 낳게 하는 100세 때 네 아들 낳을 것이다. 근데 진짜로 100세 때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 이 아들을 너무너무 잘 키웠어.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래서 성경은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한 줄도 알아요. 하나밖에 없는 줄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배를 갈라가지고 손목 발목 다 자르고 피 빼고 이래 불태워서 드리라 이 말입니다. 이런 청청 날벼락 같은 무시무시한 시험이 젊은 날은 또 나면 되지만은 나이가 지금 114세 정도쯤 됐단 말이죠. 정말 사람으로서는 평범한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험이 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자 자기 아내하고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상의했다면 백발백중 아내는 하지 말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상의하지 않고 새벽 일찍이 아들 딱 끌고 나무 챙기고 불 챙기고 칼 챙겨가지고 가는 거예요. 번제 드리러 간다. 아들이 이상하거든. 아버지가 번제하러 갈 때는 항상 양 끌고 소 끌고 가는데 오늘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죠. 그때 아들이 물어봐요. 아버지, 번제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드디어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결박해가지고 제단의 돌 위에 놓고 그 아들에게 이 칼을 들어서 막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네 독자 이삭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리만큼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야 내가 알았다. 여러분, 이삭의 모든 시험이 끝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부터 약속했던 하나님의 축복들이 상금으로 완전하게 보상받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22장 오늘 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고백대로 전에는 처음에 왔을 때는 보지도 못했는데 이 수풀에 걸린 수양이 한 마리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얼마나 축복하냐면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을 것이며 너는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 현실과 또 이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이 갈등, 정말 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는 아들을 바쳐서라도 아들을 목자나 죽여서라도 믿음을 선택했어요.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는 자들에게 보상,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금과 보상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통해서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땅의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며 그의 후손이 번성할 것이고 이 땅의 천하 만민이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의 지구상에 진정한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안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수족을 늘려 복 얻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 약속을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으로 끝으로 아브라함에게는 다시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런 모든 시험이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교회 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굉장히 어려운 지금 우리는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정말 갈등하고 고민해야 되는 이러한 시대적인 문제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미리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들 달라는 시험은 절대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 우리 수준은 아들 드릴 만큼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가끔은 돈 100만 원 좀 드려봐라 성경에서 이런 시험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시험이라도 합격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네 늙은 아내 저 사라를 바쳐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다. 할렐루야 하면 생각은 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려라.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10아들이라도요 자식을 불태워 죽인다는 거 어려운 거예요. 독자, 하나님 아세요. 사랑하는 것도 아세요.
그 어려운 시험. 그런데 그 시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받은 이 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상급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현실이라는 부정적 입장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이런 갈등, 부정과 믿음 사이에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예배 갈 거냐 말 거냐 뭐 여러 가지. 지금 이 코로나 전국은요 완전히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성도들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이 시험보다 더 어려운 시험들을 겪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위기 때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을 통과하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상급으로 주어진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는 부정적 현실 앞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라고 불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복 주시려고 불러 God bless you 이거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 바치라 해도 할렐루야. 그리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제 가운데서라도 번제로 드리면 제 가운데서라도 아들을 살릴 것을 믿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정적 현실 앞에서 믿음을 선택하라. 우리는 현실에 어려움이 오면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근심이 몰려오고 슬픔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단계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신앙생활을 못하고 뭐 하나님은 믿고 싶은데 뒤로 물러가서 아예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래서 처음부터 인생 시작부터 끝까지 믿는지 안 믿는지 문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 위기가 오면요 위기 때는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나에게 극한 시험과 환난이 왔다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선물이 예비된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부정적인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럽니다.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제가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히브리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니, 이 말대로 한다면 믿음이란 현재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는 것이다. 어려운 얘기죠. 믿음은 뭐냐? 현재 지금 내 손에 잡혀져 있는 것,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잡혀져 있는 뭘 믿어요? 믿음은 현재 내게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게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을 쭉 좀 살다 보니까 결국은 인생은 자기 믿음의 사이즈만큼 살다 갑니다. 그리고 세상은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이끌어가고요, 자기 인생의 사이즈만큼 살다 가는 것입니다. 내 믿음 좋다고 말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람들이 불신앙에 빠지고 불평에 빠지고 원망에 빠지고 현실 앞에서 물러가 버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는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정말 믿음이 필요한 시대예요. 왜? 누가복음 18장에 이미 예수님께서 8절을 보면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뭐가 파괴되느냐? 믿음이 파괴되는 시대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신뢰가 완전히 다 파괴돼요. 국민이 국가를 믿지 못하고 또 국가도 보면 국민을 믿지 못하고 갈라치게 하고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모든 것이 신뢰, 믿음들이 깨져버리는 시대.
땅에 있는 인간이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정말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통계를 내놓은 걸 이번 주에 읽어봤습니다. 20대 78%는 종교가 필요치 않다. 30대는 72%가 종교가 필요치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필요한 건 뭐냐? 멘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꼰대는 필요치 않다. 그래서 멘토 이코로 다 꼰대로 봅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게 뭐냐? 내 스스로가 신이 되는 명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을 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뭐라고 답을 내놨냐? 우리 불교는 처음부터 명상하는 종교다. 그러니까 오면 된다 이 말이야. 우리는 꼰대도 없고 멘토도 안 한다. 또 신 이런 거 믿으란 말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여러분 지금 세상에 있는 불신자의 얘기일까요? 아니요. 저는 교회 안에 청년들, 교회 안에 20대 30대 또 교회 안에 어른들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좀 심각하게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이런 시간표 앞에 왔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와 6000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 속에서도 때로는 연약한 여자들로, 때로는 별 볼 일 없는 목자들로, 때로는 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인류 역사를 새롭게 바꿔나가고 개혁시켜 나가고 새롭게 만든 사건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를 누가 바꿨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바꿨어요. 별 볼 일 없는 기독교인들이 바꿨어요. 세계 모든 인류의 역사를 누가 바꿨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헬레니즘은 인본주의, 헤브라이즘은 신본주의잖아요. 헤브라이즘은 거의 바꿔나가요. 헬레니즘이 장악하면, 인본주의가 장악하면 전쟁이 반드시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게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인생의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올 때에, 문제가 왔을 때에, 사건이 터졌을 때에, 염려하고 두려움이 왔을 때, 마음이 낙심되고 마음에 슬픔이 몰렸을 때, 가난이 오고 질병이 왔을 때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이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산 결과에 받은 복이 얼마나 큽니까? 인류 역사에요 가장 많이 일컬어진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름이에요. 그만큼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우리 현실 앞에 만일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바쳐라 할 때 하나님 못 바쳐요. 내가 혼자 낳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사라하고 둘이 같이 낳았잖아요. 내가 상의해 보겠어요. 그렇게 하고 현실적으로 부정적으로 빠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오늘 아브라함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여튼 믿음의 역사를 부부가 상의했다 그러면 망한 역사가 많아요. 그 신약에서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그냥 아나니아가 갑자기 누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네. 그냥 교회 그때 안수집사잖아요. 교회 지금 중직자라면 그러면 딱 결정하고 재산 다 드리겠습니다 하면요, 드려버리면 되지. 아내하고 상의를 하니까 아내가 반만 드려. 아나? 목사님이 판 거 알아? 우리가 뭐 이거 10억 주고 판 거 알아? 5억만 드려. 그런 쉽게 말하면 된 거죠. 근데 누가 하셨어요? 성령이 하셨다고 그러죠. 성령이. 둘 다 죽었어요. 왜? 성령을 속였다 성령을 하잖아요. 만일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 어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내 혼자 난 건 아니잖아요. 상의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가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러고 했다면 아브라함은 거기서 시험 끝났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묻지 않았어요. 상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일을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따라합시다. 예스. 순종뿐이었어요. 그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간 거죠. 이 말은 부정을 이기는 무기는 바로 믿음과 긍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암담한 현실을 부정으로 나를 죽이려고 부른 것이 아니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역사를 준비하실 것이다. 나름 믿음과 긍정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요, 말 몇 마디로 하면 모든 게 부정적이에요. 나이가 먹을수록 부정적인 사람은 친구가 없어집니다. 싫어해요.
나이가 먹을수록 자식 자랑하면 친구 없어져요. 나이가 먹을수록 아는 체하면 친구가 없어져요. 나이 먹을수록 너무 어두운 인상을 많이 하면 주변에 사람 없어져요. 이건 그냥 보편적 세상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맞아요. 네.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이 와요. 똑같은 문제를 볼 때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이 공존합니다. 여러분 안 그런가요? 공존해요. 우리가 어떤 헌신을 딱 해야 될 때도요,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 공존합니다. 항상. 또 어떤 일들을 할 때 두려움과 긍정이 공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이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 생각과 사고와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 똑같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은 나를 복준다고 불렀는데 현실적으로 본다면 100살에 낳은 아들이요, 아내가 있어요, 가족이 있잖아요. 이걸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하게 어려운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부정을 이기는 강한 무기는 바로 믿음과 긍정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만큼 지금 불신과 염려와 절망과 차절의 늪이 깊은 시대는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지금 우울과 낙심, 정신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신 문제는요, 너무너무 종류가 수십 가지예요. 뭐 희죽거리고 웃다 우리 정리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을 채우지 못하면요, 뭐냐면 자꾸 뭘 쌓아놓고 채워요. 그래서 이걸 저장장이라고 그러죠. 아무 이유 없이 늘 두려워. 공황장애라고 그래요. 이 정신 문제 종류가 지금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근데 거의가 근원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염려, 이 부정적 생각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특징 속에는요, 부정이 없어요. 부정이.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한 모습이더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저도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습니다만은 항상 제 자신을, 내 내면을 들어보면요, 부정과 긍정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이것을 인식하고 내가 믿음으로 긍정으로 어둠을 깨부시면 내가 밝은 삶을 사는데, 만일에 사로잡히면 내가 어두운 삶으로 흑암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러한 지금 문제 왔을 때요, 8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내 아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네, 아들이 물을 때 여러분, 이 기가 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 지금 뭐 번제를 드리려면 양이 있어야 되는데 뭘 어떻게 드립니까? 이렇게 할 때, 실은 아들아, 하나님이 니를 잡아서 드리라고 그런다. 어떻게 하겠니? 너가 죽어줘야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두 부자가 가면서 통곡을 하고, 아들아 이제 내가 니를 못 볼지도 모른다. 그러면 지금 아들이 지금 14살이면요 체격이 커요. 그러면 늙은 아버지 확 제껴버리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오히려 어쩌면 좀 요즘 세상은 못된 아들 같으면 아버지 손에 있는 칼 뺏어가지고 아버지 죽여놓고 지가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위기적 상황이에요. 우리가 쉽게 이걸 그냥 쉽게 이해합니다만 그 상황만 딱 본다면요, 굉장히 위기적 상황이에요.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들한테. 오늘날 지금 자식들이 아버지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맞죠?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요, 얼마나 믿음이 많은 거 보세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 우리가 이 무겁게 가져갈 것도 없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입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거는 어느 날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얘기가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 속에 깊은 믿음의 생각, 믿음의 사고,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 전 인생을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올 때 우리의 말은 툭툭툭툭 부정적인 말, 아이고 어떡해, 어머니 어떡해, 아버지 어떡해, 이런 말 막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이 위기적 상황에서 아들이 말하는 데 있어서, 아들아 걱정하지 마.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이 운명을 바꾸는 고백,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고 우리에게 얻어먹는 뭐 밥상 차려주고 뭡니까 꽃감 바치고 뭐 명태 대가리 바쳐서 얻어먹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네. 아브라함 인생의 모든 운명을 바꿔버리는 위대한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아브라함 인생의 모든 시험이 끝나버리는 위대한 아브라함의 고백. 그의 자손 만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복을 받고 원수 대적의 문을, 적군의 성문을 정복하는 강한 민족으로 복을 받는 놀라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요, 좋으신 하나님 것을 믿고 입으로 늘 신해야 돼요. 이게 어느 날 되지 않아요. 예수 수십 년 믿어도요, 문제는 문제고 사건은 사건이고 교회 오는 것은 교회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시국 앞에 교회를 오냐 안 오냐가 문제가, 정말 네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이 정체성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지금 뭐냐, 번제로 태워 죽여도 원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살릴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셨어. 가플레스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고 나에게 복을 주셨어. 할렐루야. 부정적 생각과 말은 이미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고 파괴해버려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내 자신을 어마어마하게 파괴해버려요. 이미 그 사람의 이미 모든 행복권을 박탈당해버린 거예요.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나를 하게 만들고 누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프랑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결혼을 하면 한 달이 행복하고, 이미 이제 한 달 넘었지? 행복권 다 떠났나? 유효해? 평생 유효하기를 축복한다. 이발을 하면은 하루가 행복하고, 샤워를 하면은 1시간 행복하고, 성직자가 되면 평생 행복하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보다 평생 행복할 조건이 내게 더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인간은요, 안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안 행복해요. 사람이 행복할 줄 알고 결혼했어요. 조건으로 행복할 수 없어요. 누가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까? 인생 살아보니까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할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서. 따라합시다. 내가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인사 말해도 나는 예수로 행복하고 나는 예수로 잘되고 나는 예수로 살아납니다. 예수로 행복해야지 인생이 행복하지. 행복자인 줄 알고 남편 만났더니 왼수야. 그래, 옛날에 그런 무슨 뭐 게임이 있었어요, 코미디들. 이게 스피드 게임 하는데 앞에 사람이 천생연분을 들었는데 이제 대답을 하라니까 평생 우리 뭐 그러니까 왼수 그러거든. 평생 왼수. 부부간에 안 행복한 거예요. 내가 예수로 행복해져야 누구를 만나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예수로 부유해져야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부유한 자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 속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아들이 그 질문했을 때 즉시로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질문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행복자고 나의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그건 어느 날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 어느 날 나올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 여자 성도님들이요, 모이면 남편들 흉보를 많이 보잖아요. 이제 남편들 흉보는 대하지 마시고 남편을 칭찬하고 남편이 복 받는 걸 전부 다 그걸 말하고 거짓말이라도 그거 하세요.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거짓말을 모여서 3개월만 계속 거짓말 포럼을 하고 나면요 진짜로 바뀔 거야. 근데 예수 믿고 권사님들도 뭐 뒤돌아서면 맨날 남편 흉보고 뭐 다 똑같아. 신자랑 불신자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그의 인생에 부정이 없었다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임하는 믿음의 조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거지면 그 인생은 암만 돈 많이 가지고 있어도 거지요. 생각이 거지면. 생각이 부유하면 소유한 게 없어도 부유한 자예요. 이미 그 사람이 생각이 거지가 되면요, 완전히 집도 거지로 살아. 뭐 집 좋고 안 좋고 그게 상관이 없어요. 이게 이제 정신 문제거든요. 오늘 여러분, 예수로 행복하고 예수로 부유한 자 되십시오. 아멘. 자, 그 다음에 믿음에서 축복은 시작됩니다. 어디에서 시작된다? 믿음에서 축복이 시작되죠. 네, 믿음에서 축복이 시작되는데 우리 13절 14절 같이 갑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 자,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린 이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 사건을 극복하는 힘이 아브라함의 계산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만일에 이가 믿음이 없으면 아들을 칼로 잡는 이런 비극이 벌어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신 사실을 믿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본 히브리어 어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제 가운데서 살려낼 것을 믿었다. 내가 번제를 드려버리면 하나님이 제 가운데 살려낼 것이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다 하나님께 쏟아바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라를 살려내고 부유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이런 부활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의 인생의 축복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고백으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말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다가 기도 안 하냐? 왜 기도 자리에 안 오냐?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어. 하나님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이미 깊이 불신앙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기도할 때 나에게 응답하셨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그 사람은 늘 기도에 힘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경험 안 돼?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본주의 쓰고 세상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잡아먹으려고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살려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우리는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 막 돈벼락이 떨어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느냐, 정말 네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사느냐, 이거 테스트. 합격. 그러고 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에 쏟아주는 복 보세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통과해야 믿음에서 축복은 시작된다는 사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해서 죽을 소양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과 저주받아야 될 우리 인생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수양의 피를 흘려 죽음같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우리 죄 문제를 끝내셨고 저주받은 가난과 질병과 모든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수양 그리스도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방법은 달라요. 우리하고 달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을 낳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어떻게 여러분 100세에 아들을 낳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오늘 현대의학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100세에, 부부가 100세에 자식을 낳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만일에 성도님들 이런 기도하면 어떨까요? 80살 좀 됐는데 아브라함도 100세에 아들 낳았으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줄까요, 안 줄까요?
믿음들이 없네. 왜 안 줘요? 기도했는데. 왜 안 주실까요? 예? 아브라함과 우리에게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주세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 네마의 말씀을 갖고 있었어요. 왜 기도 응답 없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네마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암만 기도해도 그는 빈소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 나에게 하나님이 아들 준다는 네마의 말씀이 없는데 이제 제가 나이가 지금 올해 67이잖아요. 하나님 암만 그렇지만 내가 여지까지 하나님 나라에 일했는데 내게 아들이라도 하나 주시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100세에 줬으니 그냥 저에게는 그냥 주세요. 그냥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금식하고 철회하고 날마다 한다고 주실까요? 안 줘요. 하나님이 내게 네마로 주신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안 주실 것이가 구하지도 마세요. 그 괜히 구해가지고 아이고 뭐 교회가 이제 100세에 아들 준다고 때문에 뭐 10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안 주시더라. 거짓말이다. 네마의 말씀이 없어. 약속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네. 기적의 역사는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마가 됐을 때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남이 하니까 한다? 안 일어납니다. 나에게 네마가 돼야 돼요. 나에게 네마가 돼야 돼요. 나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릴 때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사서 1장 7절로 9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자로나 오르나 흔들리지 마라. 이게요, 제가 주의 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제 인생에 중요한 나침반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 사역을 하게 될 때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그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양머리들을 먹이고 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사명이에요. 중요한 기점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가 평생 주를 위해서 내가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누구든지 복음을 위하여 부모나 전토나 형제나 가족을 버리는 자는 금세와 넷에서 100배로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할렐루야. 제가 20대 때 받은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배로 나에게 주실 걸 저는 믿어요. 나를 부유하게 하실 걸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치유에 대한 약속.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입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에 대한 약속이죠. 우리는 그의 피로 속량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제사함 받은 약속, 그의 피로. 그래서 저는 예수의 피를 강조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강조합니다. 왜? 그 피로 우리는 제사함 받았고 그 피로 우리는 속량 받았고 그 피로 모든 저주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올해를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네마가 될 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느 날 여러분 속에서 네마로 작동할 때는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안 됐는데 아들 준다? 거짓말이에요. 또 그런 수준이 안 되는데 아들 바쳐라. 아이, 하나님이 아들은커녕 새끼 소고랑 바치란 말도 안 해. 그러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할렐루야. 그래 조금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교회 어려울 때 헌금 좀 해라, 100만 원 해라,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무 얘기는 안 할 겁니다. 100만 원도 높은 수준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수백만 원씩, 수천만 원씩, 수십억씩 하는 사람, 믿음의 수준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들을 바치기만큼 믿음의 사람에게는 천하 만민을 살리는 복을 주세요. 내가 새끼 손가락 하나도 바칠 힘이 안 되는데 천하 만민을 살리는 그런 물건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수준이 다른 얘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무조건 강신자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저는 그 로마서 4장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네, 이 아브라함의 믿음. 제가 천막에서 개척을 하고 천막을 치고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두 개를 붙잡고 제가 왔어요. 첫째는 뭐냐?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믿음의 내용은 백세나 돼도 자기 몸이 이미 죽어서 자식 낳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아들 낳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경고하면 믿음의 결과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논란에 많은 사람들은 이 네마의 약속의 말씀이 없어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제가 또 하나 교회 개척을 하면서 천막 쳐놓고 하면서 또 하나 붙잡은 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5장 1절입니까 3절입니까?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가 그 앞에 나오더라. 그렇지. 산에가 있어도 천막에 있어도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제가 그래서 천막을 치고 목회를 할 수 있었어요. 그게 제가 내 말을 붙잡고 온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올해 꼭 내 말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성경 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게 내 말을 부딪힌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수십 년이 지나고 50년이 넘어도 저희 가슴에는 생생하게 그 말씀을 내가 받고 왔던 것이 생생하게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기적을 보는 백세의 자식을 낳는 그런 기적들을 보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적을 열 수 있는 분들이죠. 그 다음에 믿음의 선포는 승리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7절 우리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기록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의 고백이죠. 아브라함의 고백이 그의 후손들에게 전달되면서 그의 후손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준다. 내 씨가 번성한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게 될 것이다. 대적의 성문을 부수게 될 것이다. 원수의 적군의 성문을 부수게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선포죠. 어마어마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원수 마귀의 계계를 박살내고 승리합니다. 온갖 가난, 질병, 불안, 염려, 근심, 슬픔, 좌절, 부정적인 생각, 상처, 두려움은 다 원수 마귀가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대적의 문을 박살낸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왔을 때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대적의 문을 박살냈다. 대적의 문을 차지했다라고 선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성경책 끼고 오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God bless you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무슨 일을 만나도 살아날 수 있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어디 교회 몇 년 다녔다 그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망할 수 없는 신분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무슨 강건 놓은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도 없어요. 이브리 아브라함 뭡니까? 히브리 그 말이에요. 물 건너는 아저씨란 뜻이거든요. 천하 만민이 복받는 웃기고 계시네. 동네 사람이 저 또라이 저 노인네 미쳤다 그랬을 겁니다. 이래봐도 나와 우리 후손이 천하 만민을 복되게 아이고 저 또라이 저 물 건너고 돌아다니게 미쳐버렸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믿음에 고백한 사람의 세상을 정복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원수가 네 절망해라 낙심해라 교회 가지 말아라 실패해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남은 나를 격려해 주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나 정선자는 복된 사람입니다. 나 정선자는 천하 만민을 살릴 사람입니다. 그럼 내가 나를 격려해요. 그래서 저도 눈 뜨면 딱 제가 저를 격려합니다. 나 정선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어떨 때는 또 뭐 이런저런 또 모든 생각이 또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여러 가지 일도 어려운. 그때 바로 나에게 이 부정적인 원수마귀는 명령한다, 거절한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나를 좋은 일을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시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자신을 격려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신을 격려한 내용을 제가 기록해 봤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예, 같이 읽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리라.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나의 후손이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습니다. 네, 이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의 자신과 자신의 후손을 격려한 내용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올해 우리 스스로가 따라합시다. 나는 살아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잘된다.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나는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 백성교제에 헌신된 삶을 산다. 예, 여러분 자꾸 자신을 격려하고요. 그렇게 나가세요. 그래서 그렇게 동네 일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장이라도 되지. 동네 일한 거 맨날 부정적으로 보는 그 사람은요, 동네 반장도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하나님 일 하겠다고, 내가 교회 일을 하겠다고 나서 기도도 하고 새벽도 하고 밤에도 하고 헌금도 드린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버린 아브라함에게요, 천하 만민을 먹이고 살릴 만큼 복 줘버렸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자, 부정적인 생각이 인생의 원수입니다. 남편이 왼수가 아니에요. 누가 왼수라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바로 왼수예요. 이것이 자신을 파괴하도록 괴롭힙니다. 인생의 승리자들의 특징은 부정적 생각에서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실패자의 특징, 부정적 생각에서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에요. 이 사람은 거의 실패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말입니다. 긍정적인 말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된다. 나는 치유받았다. 나는 복이 될지라. 잠언서 6장 22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묶이게 되었느니라. 뭘로? 말로. 내가 불행하다 그러면 불행한 거, 남편이 못됐다 그러면 못된 집 되는 거고, 바로 그 말이에요. 난 부유하다고 말하면 부유한 거고. 자, 잠언 18장 20절 같이 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주기 위해서 부르셨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선택과 결단에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보상하심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